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실제 우리 낙현교회와 선교 현장에 함께 동참하게 된 시간은 제 기억에 금년이 31년입니다. 오래됐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찬양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즉석에서 초청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사실은 제가 별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중국 정부에서 공식 인정하는 삼자교회의 강단에 저는 공식으로 섭니다. 제가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마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제가 대만 청소년들 데리고 우리 낙현교회 방문했을 때 여기 PK 아주 파워풀하게 아주 월십 댄스 하던 아이들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공식적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작년에도 운남성, 규주성, 복권성 이 세 성에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이해를 먼저 밑에 깔고 들으셔야 됩니다. 삼자교회는 신앙의 질은 어떻든 지금 최소한 좀 규모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3,000명 이상 모입니다. 그런 교회들에서 제가 작년에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삼자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냥 비공식에 그들에게서 초청장을 받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중국 교회를 지금 다른 측면에서 자극하면서 문을 열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일을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호산나 성가대에서 마음만 있으시다면 금년 여름 아니면 우리 시간이 너무 부족해 조금 다듬을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내년 여름에 제가 여러분들을 중국 교회에 한번 모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강대사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또 역시 이런 말씀을 드려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혹시 오후에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눈치가 좀 있어야 되겠죠. 시간을 길게 가면 안 돼서 먼저 전제로 기도에 관한 부탁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교통이 잘 편리한 곳, 또 생활이 어렵지 않은, 즉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된다든가 와이파이가 있어서 SNS를 외부하고 한다든가 그런 데는 잘 가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면 중국에는 최소한 56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해발 2600m 이상 되는 곳들을 제가 중국에서는 선교를, 물론 평지도 있지만 평지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제가 연말 좀 들어가서 금년 초에 대만으로 돌아왔는데 규주성에 우리말로 하면 마가라는 그 지역에 또 그 다음에 한 곳은 쌍제라는 그 곳에 지금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전제는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는 저라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 말씀이 그저 그런가 보다 많이 듣는 말이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그들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그 말은 주식이 고구마도 아니고 감자, 보리도 아니고 옥수수가 전부이고요.
해발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무, 배추 이런 것들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그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를 11시에 시작하면 빨리 끝나면 오후 4시 아니면 5시도 끝납니다. 11시부터 4시간, 5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설교 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지금 교회가 2군데가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은 정말 내가 경험한 그 부분만 알 수 있는 분이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은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현장에서 경험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가라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건축에 필요한 경비가 하나도 마련되지 않았고 이 쌍제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 교인이 303명이 등록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묘족들하고 한족이 2사람 있고 이족이 몇 가정 있는 지역인데 그분들은 우리나라 돈 170만 원을 가지고 지금 2,400만 원짜리 공사를 무조건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마가라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저 평택 쪽에 있는 합동 측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사모님 64분이 작년 11월 달에 대만에 여행을 오셨습니다. 앞 시간들 스케줄대로 잘 진행을 했고 내일 아침 11시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 7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이제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인사도 해본 적도 없는 그 노회이고 목사님들인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의정부에 계신데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려워서 평택 지역으로 옮기시고 그 노회에 가입한 그 주 목사님 분이 저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앰뷸런스로 병원에 응급실에 가니까 뇌출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급하게 MRI 찍어본 결과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서 머리를 수술을 하십니다. 그런데 머리를 열어본 결과 직경 한 6cm짜리 종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후에 저하고 대화 속에 전혀 몰랐답니다. 가족들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사모님이 머리 아프면 개보린 잡수고 숨겨왔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결과는 정말 지금 어제 저녁도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이 오른쪽 이게 오른쪽은 우리가 뇌의 정서적인 면에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수술을 했는데 5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정상인입니다. 아무 부작용도 없고 언어가 어눌하다, 눈이 찌부러졌다, 신체 행동이 굼뜨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뛰어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회에서는 제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노회장님과 50개가 넘는 50개인가 75개인지 57개인지 아무튼 그 숫자의 교회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만에 우리 교단은 아니고 우리가 파송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에 그 사모님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 애를 써주셨으니까 우리가 식사도 한번 같이 하고 공로패를 만들어 전달하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분들 아무도 몰랐는데 11시 비행기를 타려고 아침 식사하고 7시에 그렇게 돼서 병원에 갔고 이제 비행기 시간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의정부에 갔다가 그 지역으로 옮긴 주 목사님만 보니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스케줄대로 오늘 돌아가게 되니까 힘드시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저희 집에서 병원이 40km 떨어졌습니다. 왕복 80km죠. 달려갔어요. 주치의를 만나서 뭐 다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수술은 잘 됐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비입니다. 이 목사님네는 한국에서도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골교회. 그 얼마 전에 그 시골교회로 가시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는데 교회에서 어린이집 하다가 목사님이 실수로 아이 하나가 떨어져서 모르고 차가 지나가서 깔려서 사망을 한 그 원인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봐주지 않아서 그 목사님도 뭐 감옥에 계셨었다가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노예에서는 총회와 노예의 규정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은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2,4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병원비가 현지 교회,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사람 없는 그 대만 땅에서 현지 교회들을 감동하셔서 그 사모님 병원비를 위해서 2,600만 원이 헌금이 됐습니다. 현지 교회들이. 이제 거기에 뭐 물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통해서 기도 부탁했고 뭐 등등 하는 과정에서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저에게 600만 원을 헌금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병원비가 이런데 이 헌금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험을 알아보니까 이 600만 원 정도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기에서 그냥 가면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큰 사랑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6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가라는 교회에 그 목사님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데 행복한 교회 그 사모님 이름이 김경인데 행복한 교회 홍용표 목사님 김경희 목사님 이름으로 600만 원을 헌금을 그 교회에다 전달을 해서 그 교회가 건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헌신 예배고 우리 최경기 목사님께서 본문과 제목을 달라 하셔서 사실은 누구나 다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많이 했던 그런 설교 제목이나 본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저는 이 본문을 역부로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는 헌신 그런 두 글자를 대입하기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아마 평균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나오려고 해서가 아니고 일이서 나오는데 이제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 같으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오시오 하고 목사님이 전화를 하실 텐데 전화를 안 씁니다. 저도 참 많이 거북스럽습니다. 전화하면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그런 느낌이나 주지 않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선교사들, 일선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선교에서 말하기가 너무나도 민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들 입장에서도 너무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쪽에 자극을 합니다. 그런 건 저는 물론 할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생각도 다르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어떤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대학 교수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 평등이라는 두 글자를 논제로 놓고 대화를 했는데 5분의 4 학생들은 평등해야 된다. 5분의 1의 학생은 평등은 조건이 있다.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등등. 그래서 그 교수가 평등을 주장하다가 학생들에게 정말로 보기 좋게 면목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수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이런 발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시험을 3번을 치르는 과정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시험에서 평등 두 글자를 적용하겠습니다.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렀는데 자기 학생들이 평균 점수가 B학점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을 치렀는데 첫 번째 시험을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개중에 가지냐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수님 왜 평등하게 B학점을 주지? 나는 분명히 A+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을 보기 전에 열심히 해봐야 우리 교수님이 평균 학점을 따져주니까 머리 쥐나게 공부할 필요 없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던 학생들이 대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치릅니다. 그랬더니 평균 학점이 D학점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교수에게 달려와서 따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과정이니까 그래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세 번째 시험을 보니까 평균 학점이 F학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F학점을 처리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을 적용하니까 안 하고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좋겠지만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은 손해라는 것이죠. 헌신예배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우리 신앙도 상당히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해왔는데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어. 지금 전체 한국교회의 상황이 80년대, 90년대 같지 않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당회에서도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당회의원들이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게 교인 숫자도 줄어들고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 예를 들었죠? 그 목사님 같은 경우 그분에게 600만 원이면요 의료보험 듣는 상황에서 정말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조금 더 상세한 말씀을 한마디 드린다면 세상은 좋든지 나쁘든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상황에서 하는 분도 있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분도 있고 하려고 애쓰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세상은 하늘나라에만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한 분 집사님인데 그분 아버지는 전두환 씨하고 육사 동기고 그 아버님은
별 하나로 예편을 했습니다. 그분이 태국에 가서 골프 가이드를 하시던 분인데 한국하고 연결해서 한 팀이 들어오면 골프장 안내하고 숙식, 교통편 다 마련해주고 등등 이런 일들을 하는 분인데 어느 날 대만에 들어오다가 친구 두 사람하고 들어오는데 친구 부탁에 야 친구야 내가 이거 한국 들어가서 우리 여행사 사장님에게 선물할 중국 차인데 내 백이 너무 가득 찼다. 그러니 너 백에 좀 공간이 있냐? 그래 나는 널널해. 화장실 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러면 너 이것 좀 내 백에다 넣어다오. 그러니까 그래 너 하고 보지도 않고 화장실 갔다가 와서 차를 타고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대만에 입국을 하는 겁니다. 딱 잡혔습니다. 1급 마약입니다. 제가 중국 사역 중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집사님입니다.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 중국입니다. 상황을 대략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마약 운반책으로 대만에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좀 돌아가시면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내가 가서 보았더니 이분은 정말 억울하죠. 근데 뭐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분이 1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왠지는 모르지만 자기 부인까지도 형제 자녀들까지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그 긴 시간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오롯이 제가 매주 그분에게 면회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감방 안에는요 일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들이 다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면회로 오지 않는다. 그럼 너는 우리말로 말하면 죄송해요. 너는 버려진 자다. 그리고 면회 오면 가족들이 돈 넣고 사식 넣고 같이 나눠 먹는데 뭐 구석에 밀려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부탁으로 제가 면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1년도 2년도 아닙니다. 한번 가면 빈손이 아닙니다. 목사님 추운데 옷 좀 하나. 밤에 잘 때 덮을 것, 먹을 것.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가는데 한국 돈으로 5만 원 최하 들어야 됩니다. 1년도 2년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생활에 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날 뭐 가면 면회하는 게 아니고 순번에 따라서 아침 저희 집에서 7시에 나가도 빠르면 12시에 면회가 끝나고 조금 늦으면 오후 2시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비 옵니다. 대만은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어느 날은 면회를 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차 안에서 생각들기에 하나님 왜 접니까? 세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있고 대만의 선교사들도 7, 80명이 있는데 왜 접니까? 선교비 많고 생활에 어려움 겪지 않는 선교사들이 있을 텐데 왜 접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요. 진짜로 어려워요. 매주 꼭 가야 됩니다. 물론 저는 가면서 그 집사님에게 가기 전에 뭐 말로는 하면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성경 구절을 다 컴퓨터로 뽑아서 갖다 주면서 집사님 이런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등등. 뭐 재판정에 가서 뭐 제가 통역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이. 그런데 얼마 간이 있지 않아서 신호등 한 2개쯤 건넜을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 사람이 없어 너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줄 아니?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맹목적이 없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야. 그 뒤로부터 제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냐면,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헌신해서 정말로 헌신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헌신을 말씀드리자면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헌신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교회에다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이라는 말들을 듣게 하고 마음에 헌신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목적으로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전부 다 헌신이 되어 있고 헌신이 잘 되고 헌신을 한다면 헌신 예배가 왜 특별히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역설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겠어요. 헌신의 가장 장애, 어려움, 헌신을 발목 잡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나. 저는 그 사건에서, 그리고 이번에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사모님 사건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힘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콧노래 부르는 일이라고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신앙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두 글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모든 말들을 일생 동안 해대고 아무리 좋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도 헌신은 여전히 우리와 멀어져 있고 하나님 목을 마르게 하는 것 뿐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로부터 이번 일도 저는 그렇게 그분들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저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이걸 한번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 목사님의 마음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남성, 저보다 2살이 어린 목사님인데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일해 주심과 주신 은혜를 어깨에 짊어지고 병원 그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60평생 목회를 했는데 이런 은혜 주신 것은 처음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알지도 못했고 예측도 안 됐고 생각지 않았던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노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동희한테 감사패라도 만들어줘야 우리 성의가 표시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전화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라면 저는 목사님들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인지상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아까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대만에 한국 선교사들이 70-80명이 있는데도 저에게 이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 지체에 붙은 두 손길이라도 이 손이 하는 것, 이 손이 알게 하면 되지 않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야.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헌신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돼가지고 안 하는데 집사 평신도가 이 정도 하면 정말 하나님도 감지덕지 하실 거야. 헌신이 누구와 비교 삽니까?
어떤 교회와 우리 교회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교회 이름만, 교단 명칭만 다를 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평생을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고 살아야 될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많이 골치 아프고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이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정말 믿는 사람들이야?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아니,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정리라도 되어 있냐?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성경에서 헬라어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언젠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 말은 바울이 의문사예요. 의문사. 너희들 골똘히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시험하고. 이게 헬라어 보면은 페이라조라는 그러한 단어를 시험하고를 썼고요. 이게 확증하라. 그 말에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똘히 좀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이 사실은 무엇인가 무게를 달아보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고요. 또 하나는 이 광석에서 금을 재련해내는 재련소에서 사용했던 전문 용어가 바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즉 이 말은 함량을 측정해내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을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후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야 너희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담겨져야 되는 것이구나. 만약에 야고보서를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에 묵상을 했는데 시간상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말로만 정말 춥겠네. 옷 좀 따뜻하게 입어. 너 밥을 몇 끼나 굶어서 먹어서 좀 배부르게 해. 그러면서도 그런 말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겠느냐. 지금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바울이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것은 사랑이 담겨진 수고가 아니면 함량 미달이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음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한 말들을 다 마음에 새기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내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지금 금년에 독일에 가보신, 저는 독일에 가보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에는 지금 마틴 루터 500주년 기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합니다. 300주년이든 500주년이든 5000주년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저분이 널려 있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건져낼 수 있겠어? 아무렇게나 쌓여진 돌더미에서 황금을 찾아낼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야고보서를 저건 뭐 건불에 지푸라기에 불과한 거야. 어? 저는 그분을 탓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왜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렇게 평하고 비하했냐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신득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럼 의롭게 된 것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그 의가 지속되고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말한 대로 야, 너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어? 그러면 너 말만 하고 행함으로 증명하지 않는 그 믿음을 좀 내게 보여봐. 나는 너처럼 말을 많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믿음의 핵심을 너에게 보일 거야. 하나님 오늘도 이 헌신 예배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신 아마 요구가 있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환경과 또 그리고 시대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생활 패턴이. 여러분 지금 정말 어렵습니까? 지금 경제 어떻습니까? 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움에는요,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1950년대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이어서 무엇이 왔냐면 보릿고개라는 게 왔어요. 그렇죠? 지금 보릿고개만큼 어렵습니까? 나와보세요. 보릿고개만큼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It's your utility. 우리의 씀씀이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과 말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 내 씀씀이를 높이니까 당연히 수입과 지출이 언밸런스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인데 왜 어려워요?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마음을 꼭 간직하고,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저는 처음 주님 앞에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꼭 품고 있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뭐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요즘 뭐 결혼도 안 한다고? 결혼해도 30 넘어서 한다고? 왜 그러냐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애를 국가에서 얼마나 이 세상이 이렇게 아주 못되게 바뀌어졌냐면, 정부에서 돈 줄 테니까 애 좀 낳아. 돈 주니까 애 좀 낳아. 안 낳아. 힘들어. 어려워. 그거 하나 나면 적어도 3억이 필요해. 대학 졸업하고 오면 사회에 발디딜 때까지.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해? 미쳤나? 정말 어렵습니까? 성경은요, 야곱의 집에 이미 10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됐거든, 그만 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11째 요셉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아들, 딸들이 있었던 모세의 가정 어때요? 그때는 바로가
왕명으로 딱 공문을 내리지 않습니까? 죽여버려. 응? 모세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음 아들이든 딸이든 요셉과 모세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안 난다. 땡이지 뭐 땡. 응? 안 나? 뭐 안 나면 안 낳는 거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보릿고개만큼 어려워요? 힘들고 고생스러우면 말씀드린 대로 모세 시대만큼 무섭고 두렵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시류에 같이 흘러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합법화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바라기는 헌신을 하려고 헌신 예배 드리시면 안 되고, 할렐루야. 헌신 되어지면 헌신 예배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아멘. 헌신이 안 되니까 헌신하려고 헌신 예배 드리는 거야. 헌신을 안 하시니까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헌신 예배 드립시다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응?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선교사가 되고 뭔 저렇게 말이 많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신앙, 믿음은 하나님이 확증하라는 겁니다. 아멘. 확증. 다른 사람이 저울 다 속이고 성분 다 낮추고 이거저거 섞어서 가짜로 만들어도 너만은 그런 거 혼합물 넣으면 안 돼. 내 저울로 함량을 측정할 거예요. 우리 낙현교회는 정말 우리 최 목사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그렇죠? 뭐 이거 아부하는 겁니까? 아니 정말 최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제가 두 번째 뵙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한 것은 그냥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 때 많이 하셨고 잘했지만 좋은 목사님하고 더 잘하고 더 많이 하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헌신 예배하고 조금은 뭐 거리가 가까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나쁘고 괘씸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면 정말 귀한 이런 거잖아요. 화장품 조금 덜 사시고 한 세트에 50만 또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또 눈치 없게 또 50만 원짜리 사실 거 한 20만 원짜리만 사시고 그러면서 그럼 여기 표 있잖아요. 낙현 비전 22년까지 선교사 단독 파송하고 교회 해외에다 개척하고 해외 교회 하나 지원하자, 돕자. 이게 말로 저거 붙였다고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응? 택시 탈 거 전철 타시고, 아멘. 비싼 조기 살 거 황색이 사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만 주님을 일을 할 수 있고, 아니 어렵다니 다 어렵다니 지금 뭐 잘 나가고 뭐 힘들지 않다는 사람 어디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지금 이병철 씨네도 지금 그 부회장이 지금 뭐 감옥에 갔는데 안 어려워요? 다 어렵다니까요. 다 어려워요. 세상은 어려워요. 세상 어렵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하늘나라 만드시겠어요? 예배하겠어요? 그렇습니까? 동의합니까? 안 해도 사실이니까 뭐.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저에게 우리 최 목사님 그리고 당회에서 이런 강단을 정말 흔쾌히 저에게 이렇게 양보해 주시고 또 오라고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상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생각했던 거 못한 거는 성령님이 생활 가운데서 지시해 주시고 앞으로 이전에 잘했던 건 더 잘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낙현교회 선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 세월 가운데 이 낙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50주년 그 전이라도 우리 낙현교회에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는 누군가가 자신이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또 물질도 구체적으로 헌신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 실망스럽게 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낙현교회만은 하나님 마음속에 소망스러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헌신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